오늘은 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절에 예수님이 발 씻기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한 분이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서 주 앞에 인도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고,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5개월 동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셨던 그 장신대 총장을 하셨던 서정훈 목사님이 작년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서정훈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1972년에 인도네시아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지를 이렇게 은퇴 후에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과거엔 우리 한국에 오셨던 수많은 호주, 캐나다,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한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오지에 가서 헌신하고 또 이 섬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는 이 책을 쓰시고 그 뒤에 우리 한국 선교사의 무명 선교사,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김창식 선교사와 박은희 선교사 그 가족들, 제가 써있는 대로 읽어드립니다. 시베리아의 우수리스크는 연해주에서 내륙으로 가다가 있는 한때는 우리 발해의 영토였다. 군수업으로 거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지원한 최재형의 생가와 독립운동가 이상서를 기념하는 비도 이 지역에 있다. 고려인 문화센터도 있다. 여기 세인의 이목이 가지 않는 공동묘지에 잊을 수 없는 부부의 무덤이 있다. 김창식과 박은희가 그들이다. 김창식 선교사는 교회를 세워 러시아인들과 고려인을 아울러 섬기다가 2000년 어느 날 저녁에 한 취한에 칼에 찔려 그 다음날 숨졌다. 애석하게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2009년에 연해주를 거쳐 우수리스크에 간 적이 있다. 일행과 함께 김창식 목사의 무덤을 찾았다. 교회를 이어 맡은 그의 아내 박은희 목사가 우리를 안내했는데 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2년 후에 다시 연해주와 우수리스크를 돌아서 모여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그 일정을 시종 함께 하였던 박은희 선교사가 모처럼 유쾌한 모습을 보여 우리 모두가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그도 그 차갑고 고적한 땅에서 남편의 뒤를 따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러시아 연해주 땅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 거죠. 선교사로. 이어진 비극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지금은 박은희 선교사의 언니 부부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큰아들 김바울이 서울에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다. 졸업하고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우수리스크로 가야지요 했다. 나는 잠깐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다가 불현듯 고맙다 하고 소리 질렀다. 부모의 무덤이 있는 땅, 어린 나이에 이미 갖가지 상처를 받으며 자란 그렇게 춥고 고단한 시베리아에 태연히 다시 간다는 그 젊은이에게서 나는 늠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몇 분의 이 무명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 한반도에서 자라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범을 따라하는 이야기,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데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78번인데요. 파워포인트 78. 3장 1절 2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는 시간적으로 이 끝까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실은 최대한으로 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들을 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배반했던 유다까지도 다 품으시는, 우리로 같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3장 3절서부터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식사 전에 이 발을 씻는 것, 그 당시는 뭐 완전히 그 비포장도로 혹은 비가 오면 진흙이 되는, 우리 과거에 시골길 가면 뭐 완전히 만약에 슬리퍼 같은 걸 신고 가면 다리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런 흙길을 다 걸어 다녀야 됐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은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예수님이 집주인 시몬에게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식사 전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 담긴 대야 또 수건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부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 거죠. 하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주인은 유대인 종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도록 그렇게 시키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다만 유대인 종에게는 시키지 못해 이방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사온 종이라든지 타인종 종에게는 이렇게 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유대인 종에게는 발 씻는 것을 종에게라도 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발은 자기가 씻는 그런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다만 헌신과 존경의 표시로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혹은 뭐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준다 이런 건 있지만 그 반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는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씻는 거는 종교의 표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없었던 일이니까, 전혀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직접 본을 보이심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말로 듣는 것하고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정원 목사님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서정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가 72년에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산림이 우거진, 원시림이 우거진 그 속에 가면 그 원시림 속에 곳곳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 있었다고 그래요. 70년대 초반에 미국 선교사, 딴 나라 선교사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그 빗물로 모았다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강물을 끓여서 물을 마시는 그런 속에 서양 선교사들이 두 가정씩 살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선교의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그 오지에 들어와서 사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선교라는 것이,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 교수의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학자시잖아요. 선교 책에서 배우는 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제일 많이 배운 거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던 선배 선교사를 보면서 몸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범이잖아요, 모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런 모범을 보일 때 제일 많이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이 없던 길을 내는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런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모범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앞장서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모범을 보일 때, 그 모범은 누구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이신 모범을 쫓아서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온 교회 평신도들이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쫓아가고, 다른 후배 리더들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서클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 모범이 있는 현장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보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는가를 제자들이 보고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모범을 보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어떤 어려움과 장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스루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 쫓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장서는 게 어렵지만 그 모범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께 의지하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내가 일부러 억지로 낮아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 속에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나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처럼 낮추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내가 어떤 에어리아에 겸손하지 못한가, 어떤 데 이렇게 좀 교만한가, 어떤 때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가, 어느 에어리아에, 그런 걸 살피면 내가 그 부분에 교만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영역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내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낮아져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지.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가르치던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다고 하면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신다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연히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그것은 이 겸손한 섬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이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애 속에, 결국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애 속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섬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기본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하찮아 보이는 것,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들이 이제 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유명한 이 학자며 이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겸손한 사람은 겸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벌써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할 그 여유가 없는데 벌써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사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다 내 것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와 같은 그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12절서부터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본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행해야 할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 섬긴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섬겨야 할 사람은 혹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오늘 우리 이 전체 단원이 우리가 하면서 이 시리즈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걸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남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가? 뭘 알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청년 식당에서 그 웨이트리스라는 청년이 와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참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식당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때는 기도 못해도 어느 때 기도해요? 식사하기 전에. 다른 때는 기도를 못해도 식사하기 전엔 그래도 기도하는데 식사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 식당에서 종업원들한테 하는 태도가 영 아니올시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일해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참 어렵게 하는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거꾸로의 입장에 있으면 우리 딸과 아들이 혹은 우리의 형제들이 식당에서 그렇게 일한다고 하면 좀 덜 까다롭게 하겠죠? 좀 덜 시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로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겸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물건 사고 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금방 평안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데는 기도 안 하지 식사하기 전에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금방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금방 알게 되고 밥 먹으면서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금방 알게 되는데 그 이후에 행동이 영 아니올시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를 반영하냐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 내가 내 돈 메고 먹는데 뭐에 내 권리를 차지하지,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내 돈 내고 내가 하지만 겸손하게 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쫓아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때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하는데 이제 팁이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당 페이를 받고 식사하고 이제 팁을 주는데, 어떤 분이 팁을 이렇게 많이 쓰라고 옆에서 그렇게 많이 주냐고, 그 줄이 그게 무슨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빼가지고 이만큼은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좀 더 참고 좀 더 겸손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내가 돈 내고 내가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우리 주변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섬길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른 교육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시는구나.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은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표현, 그게 디아코니아인데요.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남들의 필요를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우리가 갔을 때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냅킨이 필요하네요. 여기 포크가 없네요. 이 디쉬가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할 때 가서 전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직분자가 그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빙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그거를 기억하면 예수님 모범이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있는 작은 영역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내가 섬겨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디 있는가? 또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섬기는 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깨트리시고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는가?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오늘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생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모범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겸손하게 살 것인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했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섬기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